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하고 잠깐 눈인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러게요. 아유, 얼굴 보니까 좋네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복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행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X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게 문학, 그러니까 글 쓰는 장르 중에 하나가 행전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그 행전을 기록할 때 누구의 행전을 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그렇게 문학의 형식을 따라서 쓰는 것을 행전,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위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표현할 때도 X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했으면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살았던 삶의 이야기, 그들의 했던 위대한 업적, 영웅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쉽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근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책을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이름을 하면서부터 이게 성경의 X라고 하는 표현들로 자리하게 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이 뒤로부터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는 것들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제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히 담겨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일반적인 행전과 같이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써놓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삶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움직였던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성령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지나왔던 이 쭉 이야기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넘어가면 이제 8장의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잘 읽고 있죠? 저희 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잘 읽고 있죠? 읽는다고 좀 해줘요. 한 주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거, 그게 나는 정말 힘들다 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8장이 끝나면 다음 주 숙제는 9장을 읽을 건데, 9장부터는 진짜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되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건데, 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알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 본래는 이 사도행전을 처음에 설교해야겠다 생각하고 도대체 이걸 몇 주 동안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설교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주에 한 장씩만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 안에는 한 2가지, 3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8장 안에는 한 2가지, 길게 보면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만 9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사도행전은 역사예요.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히스토리는 13579라고 읽으면은 2468이 뭔지 잘 모르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 나는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9장은 절대 안 읽겠다 하시는 분만 잠깐 손을 들어주시든가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다 읽는 걸로 동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9장 내용부터 이해가 됩니다. 자,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그 이후의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너무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누누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게 성령이 임하셨죠.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3장에 가니까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권능이 나타나요. 자,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이 나타난 이유는 제일 끝에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행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행하는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3장, 4장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5장에 가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교회의 외부적인 위협은 공회라고 하는 유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었고, 교회 내부적인 위협이 나타난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좋은 결과를 하나 만들어낸 게 뭐였냐면은, 그때 설교를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6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 그 시점에서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사도행전의 6장, 7장의 내용들은 기록될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사람의 탐욕과 더러운 이기심과 그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었어요. 6장에 가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이어지는 오늘 8장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으로 작동을 해요. 자, 역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579가 안 돼요. 역사는 1, 2, 3, 4, 5, 6, 7, 8로 나가야 돼요. 1은 2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2의 결과는 3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죽음은 이어지는 8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잠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잠깐 다루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은, 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6장,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8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좀 더 넓은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땅끝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은, 성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함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서 갇혀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복음을 밀어내고 복음을 강하게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힘이 성령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복음을 움직이는 자극제로 사용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핍박입니다. 자, 스데반의 이야기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점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박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을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유대교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된 힘으로 잔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 박해가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가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초기 박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뭐 큰 잔에 작은 잔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이 바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됐건 바울이 됐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8절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돌로 침을 당할 때 거기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은 어떤 그 강간을 했던 건 아니면은 큰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들의 그 어떤 관례와 같은 법이 있어요. 근데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유대교식 방식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죄인이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옷을 벗었던 의미와 똑같아요.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본래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근데 7장 58절에 보니까 옷을 벗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옷을 벗어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돌을 잘 던져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벗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두 번째 의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장면에서 과연 누가 돌 맞아 죽을 죄인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교식 전통을 따라서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요. 무슨 얘기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너희야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알았다는 듯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뭔가 쭉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스데반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 사울의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게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와요. 자, 사도행전 1.8절에서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보세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로,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박해가 있는 이 시점까지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러 핍박과 박해가 벌어지는 사건이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순간이 필요했던 건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그 3번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안정기가 와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뒤에서 잠깐 다시 나누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생겼어요. 가정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반응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시점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복음의 안정기가 예루살렘에 펼쳐진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복음은 안정기에 접어든 거였어요. 자, 그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움직이지 않고 안정한 속에서 누구도 복음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증인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가 이 복음을 움직이도록 성령은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됐나요? 자, 이걸 보세요. 저 빨간 점을 보시면은 제일 작은 원의 빨간 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되게 아주 어떤 하나의 지명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주변의 모든 일대를 유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부류였어요. 자, 거기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은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을 뚫고 유대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이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하반절에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죠? 흩어지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짐이 되게 중요한 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아까 얘기했던 1절에 나왔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답니까?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있는 성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집은 어떤 곳이었죠? 가정교회가 모이는 현장이에요. 교회를 흩트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교회의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잔멸하다라고 하는 거는 엘루마이 네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포도원을 허는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헐 때 막 엄청 망가뜨릴 거 아니에요. 그냥 사리 분별 없이 막 헤집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엘루마이 네토라고 하는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마치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마냥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잔혹한 핍박 아래 초대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잔멸할세,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4절을 보시니까 4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왜 흩어졌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흩어졌지만 뭐 하고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한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가치를 바꿉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성령이 바꿔놓은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에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살던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정착해서 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저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흩어진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준과 가치관은 복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그들이 살아갈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도들을 전하는 어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의 어떤 역동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듣도록 하는 것은 믿음을 먼저 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복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믿게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원하셨던 것이고 복음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을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뚫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드디어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그들이 열정을 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과 함께 사도들은 돕는 7명의 집사님들 아까 뽑았다라고 하는 게 6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 안 읽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6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7명의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자, 빌립 역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빌립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양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6절 말씀에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나와요.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전하는 말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사마리아 땅까지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는 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일이 그 다음 8장 뒷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은 강력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기적과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어디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지역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되게 두 개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이 쫓아나가는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증거되든 기적이 나타나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안정은 곧 위기입니다. 안정은 곧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복음은 언제나 증거되고 나면은 증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갈급함이 생기게 돼요.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은 복음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안정기에 접어든 복음은 이제는 기적이나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복음이 안정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생기는 순간부터 복음은 안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정교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이 안정기로 들어가니까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일도 조금 자유로워요. 물론 외부적인 핍박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유로운 시간인 안정기가 오게 됩니다. 자, 실리콘밸리를 놓고 보면은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북가주에 있는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복음의 안정기예요. 누구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한인교회도 있고 미국교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사와 같은 그런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안정기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위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과 같아요. 갓난아이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배고프면 울어요. 쉬싸서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그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울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우는 게 일이에요. 부모는 그것을 알죠. 아이의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 안정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크면은 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요. 근데 걸음마를 배울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냥 막 가다가 쿵 넘어지는 게 또 일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야,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엉덩이가 괜찮을까 막 이 걱정이 될 정도로 넘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근육이 생기면 한 발짝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하는데 되게 불안해요. 막 휘청휘청 거려요. 그럼 부모가 보기에는 야,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이 아이가 넘어지면 당장 가서 붙들어 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면은 이제 아이는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한 발, 두 발, 세 발 걷기 시작해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 하죠? 뛰어다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잠시도 앉아있지 않고 잠시도 걷지 않아요.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뭐 앞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막 부딪히고 넘어지는 게 이 아이의 일이에요. 그렇게 뛰기 시작하다가 아이는 다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걷기 시작해요. 뛰는 일도 하죠. 근데 걷는 게 편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아이의 삶이 안정기예요. 걸어도 되는구나. 엄마의 도움 없이도 혼자 밥 먹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와요. 중고등학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이가 더 많아서 뭐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안정기예요. 안정기에는 그냥 모든 게 다 무난하고 평안해요. 그냥 잘 지나가요.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 아이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순간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이제 많이 사라진 거예요. 자, 복음은 이것과 똑같아요. 복음은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아서 우는 게 일이에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가 이전에 지었던 죄된 모습이 생각나서도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복음의 안정기가 그 사람의 삶에도 나타나요. 이제 성장을 시작하고 그 성장이 안정기로 접어들면 이제 무난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내 삶에 안정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안정기가 오면은 복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 그거 힘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복음이 안정기로 접어들면은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의 안정기가 왔을 때 성령은 그 안정기를 위험스럽게 보셨던 걸 수도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옮겨야겠다, 예루살렘의 벽을 뚫고 지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복음의 안정기 두 번째 보면은 복음의 안정기는 곧 복음이 멈춰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우리 비전 청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뭐 우리 청년부가 잘 안정되어 있지는 않은 시기였긴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고 목장 모임 주일날 하고 하는 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안정기였거든요. 신앙의 안정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신앙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어요. 그냥 단순히 주어져 있는 사역만 감당하고 그 사역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게 있는 복음을 옮기려고 하는, 복음을 행진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정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가정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안정기에 접어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우리 공동체에 돌 하나 제가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어난 작은 파동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 파동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물결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물결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야겠다, 목장에 좀 더 헌신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지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는 또 다른 복음의 행진을 위한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교회
한다라고 해서 그 6월 달에 시작하고 나서 2주가 지났잖아요. 이 2주가 저한테는 세상에 20년보다 더한 2주였어요. 되게 많이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들이 폭발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몇몇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가끔 나눴던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우리 공동체의 큰 위기와 같은 사건들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여전히 이건 진행 중입니다. 가정교회 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꿔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한번 탁 베개를 비면은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루는 막 이 엄청난 일이 있은 그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자는데 제가 귀신 꿈을 꿨거든요. 귀신 꿈을 꿨는데 이게 막 되게 막 제 옆에서 주무시는 그 여성분이 한 분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그 이제 제가 자는데 저를 이렇게 깨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어났다가 또 옆으로 돌아누워서 또 자면은 또 좀 이따 또 저를 깨워요. 그래서 왜 자꾸 나를 깨우지 이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귀신 꿈을 꾸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귀신 꿈을 꿨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귀신 꿈을 꿀 땐 뭐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꿈에서 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어서 이제 끼워 맞춰 보니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아내가 제가 계속 그랬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기가 아파요. 저희 아내가 제가 잠꼬대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깨운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계속. 근데 저는 그거 끝내야지 귀신이 물러갈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계속 저를 깨우고, 귀신 꿈을 저는 깨지도 않고 계속 가위 눌리듯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되게 눌리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가정교회 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뭔가 되게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이거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가고 있나요? 가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힘들고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도대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꿈을 꾸고 나서 든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정교회 하는 거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가정교회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돌을 던져놨잖아요. 잔잔한 호수 위에 던진 이 파동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시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막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만약에 이 일에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놓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인지 사탄의 방해인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귀신 꿈을 꾸고 깨고 나서 마음에 딱 들었던 그 되게 큰 위안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방해구나.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막지 않으시겠다 라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 이거 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인 줄 알고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목장 모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내야 되는 여러 시간들 중에 되게 귀한 시간을 쪼개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자들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목원들 신방하며 목원들 마음 살피고 눈치 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목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었어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는 거야. 힘들지 않으면 복음은 멈춰서요. 힘들지 않으면 복음을 더 이상 우리가 밀고 나갈 일도 없어요. 힘들어야만 복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 여러분의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복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적어도 목자님들, 여러분의 힘든 헌신과 수고는 여러분의 목원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2주간 벌어졌던 이 일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나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제가 가정교회 한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시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들에 대해서 되게 성령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부담스럽고 감당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사람에게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서 빵 터지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거든요. 때로는 급하고 강하게 기적적인 방법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초현실적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안정기에 접어든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들에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잔잔하게 스며들듯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십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안정기에 있던 우리 공동체에 제가 돌 하나 던진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이 파동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굉장히 특별한 은혜와 능력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성령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 보세요. 내 삶에 벌어지는 하나의 작은 사건들 허투루 놓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감동이 되고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이 내 옆에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이 행진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제가 그 희망을 갖고 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그 도전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 또 할게요. 기대하고 오세요. To be continue.